예,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과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 중요한 질문 같아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일이 결국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주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야, 네 아빠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야, 네 아빠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는 말과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아빠는 틀림없이 양반 같아야. 우리 옛날에 조금만 행동이 함부로 하면은 야, 이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쌍놈인갑다.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명했던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구별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매일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니 일해야 먹고 살지 이거 매일 일을 했어요.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갑자기 엿새 일하고 7일째 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머, 저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루를 쉬어? 이렇게 됐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 멈춰라 그런 거예요. 또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원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만든 겁니까? 제일 처음에는 없었죠, 그렇게는. 없었죠. 예, 없었죠. 없었죠. 제일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예, 그럼 마음대로 뭐 했죠. 예, 제일 처음에는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씨 맺는 채소 먹고 열매 맺는 과일 따먹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서 아담한테 벌을 내렸는데 어떻게 벌을 내렸습니까? 너는 먹고 살려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마에서 땀이 나야 되고 땅은 또 너를 위해서 먹을 곡식을 제때제때 내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큼 피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는 표현은 말은 듣기 좋은데 실제는 처음에는 그렇게 땅의 일을 하며 살도록 되어 있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땅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산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건 죄의 벌이다. 맞죠? 예, 죄의 벌이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먹고 산다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이것이 쉼이 없는 이것이 당연한 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멈춰라는 거예요. 네, 이걸 멈추고 안식일만큼이라도 해방되라. 무엇에서? 죄의 결과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하고 그날만이라도 쉼을 얻으라. 네. 그러니까 인간이 죄짓고 나서 벌을 받고 나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쉼이 없어진 거예요. 쉼이. 아주 막 그냥 먹고 살기에 진짜 아주 피곤하고 곰핍한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계속 조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 저는 이 표현을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진리의 표현이다 본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네, 그렇죠. 예, 무슨 의미인가 아시겠죠?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와, 이걸 누가 알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을 수십 번 듣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뭐 꼭 능동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나는 그냥 그 말씀에 지키고 뭐 나는 특별히 막 베네핏은 없고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내 몫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하나님께까지 인도해주는 진리의 능력의 산성의 반석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실제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고 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그 지키는 자를 지키겠다라고 복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계속 한번 이었어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어기는 자는 어떻게까지 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해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엄히 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신약에 특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의외로 안식일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식일의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따먹지 말라 한 이가 따먹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더 있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 해야 되는 것, 이 자체가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9시만 되면 그 정오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짐승들이 있는데 더러운 짐승, 즉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이야기했죠. 혹시 아십니까? 어떤 짐승을 먹지 마라? 주로 돼지 쪽이 갈라졌을 때 대생질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예, 그렇죠. 비늘이 없는 거. 예, 비늘이 없는 거. 물고기 기본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님 다 말씀했는데 짐승 중에는 대세김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발꼬락이 다 있다든지 대세김질을 안 하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또 비늘 없는 물고기들 먹으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걸 봤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상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아주 그 짐승이 가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갖다 잡아 먹어 버려라 이랬죠. 그랬더니 막 베드로 반응이 뭐였습니까? 잡을 수 없다. 예,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왜 못 잡아먹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먹지 말라고 이때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 지금까지 지키고 엄청 잘 지키고 왔는데 갑자기 먹으라니 당황스럽습니다. 난 못 먹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 그 다음 그 다음 말씀 뭐였습니까? 네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되다 하느냐. 예.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는 이도 내고 내가 이제 깨끗게 해서 먹으라 하는 이도 누구라고? 나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먹고 안 먹고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선포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깃대가 있어요. 깃대가 있고 여기 깃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깃발이 달려 있죠, 보통. 그러면 깃봉, 이 대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깃발은 어디에 따라 움직입니까? 방향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면 어제까지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깃발이 저쪽으로 나가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오늘 바람이 또 반대로 불면 깃발은 절로 날아가고 바람이 여기서 불고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왜 이걸 더 중요하게는 못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배우고 기록된 책을 배울 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배웠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다. 더러운 걸 먹지 마라 했다. 그게 나 안 먹겠다 이거야. 나 잘 지키고 왔다. 구약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요 전부 다 율법적인 모습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욥이 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욥과 같이 율법에 완벽하고 요셉과 같이 율법에 완벽한 자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과 요셉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율법의 대명사라 말해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인정 이래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계속 그가 하나님 앞에 대들죠.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하나님과 1대1이 있으면 성경 읽어보면요.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왜 본능적으로 애미의 젖을 빨아먹어서 내가 이렇게 안 죽고 또 살아있지. 이렇게 구구절절 막 하나님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만 욥이 계속 해놨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가 무엇 하나를 깨달았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그럼 이 뜻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지만 주신 분이 나 가져가야 되겠다. 뺏어가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까지 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고지고대로 율법적으로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난이 나한테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내가 아버지 앞에 시키는 대로 나 그 거짓말 많이 하니까 없는데 내가 누구 속인 것도 그렇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근본적인 것은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의 법 아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수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이 은혜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율법은 9가지 잘했다가 한 가지 미스테이크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찍어버려요. 그럼 범법자다 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 결론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니까 또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없고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의 법으로 끌고 와서 용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욥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요셉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게 이게 뭔가 보니까 나중에서야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도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내가 실수를 해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실수를 안 해도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가 있겠나이까? 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놓고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막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억울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시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뭐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뭐 아버지 뜻대로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습니다. 뭘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편하다 했으면 그 이유가 있어야지.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요셉이 불편했겠다. 거기 있으면서 좀 억울했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죠? 내가 어떻게 덕제하리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난 너무 불편해요. 난 너무 괴로워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도 들어왔던 적이 있었고 왕의 떡 맡은 관원장도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는데 요셉이 뭐라고 해몽해 줬어요? 너 곧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었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줬죠? 어떻게 해석해 줬어요? 너 복직되겠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진짜 복직됐어요. 그때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를 기억해. 그렇죠. 부탁해요. 제발 나 좀 기억해달라. 나 여기 진짜 억울하다. 나 나쁜 짓 한 거 없다. 자, 그때까지 그랬어요. 제가 한번 또 여쭤봅니다. 그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을까? 요셉을 잊어먹었어요. 꽤 많이 흘렀어요. 3년? 예. 약 3년 정도 흘렀습니다. 3년. 작년에. 이거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럼 그 3년 동안 요셉이 뭐 생각했을까? 난 그게 궁금한 게 3년 동안 요셉이 와, 나 억울한데 나 진짜 그 술 맡은 관원장 내 꿈 해몽해주고 나 진짜 죄 없다고 알려줬는데 이 사람 나 잊었구나. 와,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술 맡은 관원장도 나를 잊어먹은 것 같고 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뭐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뭘 생각했을까? 요셉이 그동안 3년 동안 저는 하나 성경에는 자세히 그런 거 안 나와 있는데 저는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요업을 보고 힌트를 얻은 거예요. 요업을 보고. 요업이 고난 끝에 뭘 하나 깨닫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갈리시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제 나타나서 자 변론해보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옆에 있었느냐? 네가 이 하마가 뭐가 어쩌고 이건 네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고나 있어? 네가 아는 게 뭐야? 네가 아는 거 없으면은 그냥 나를 믿기나 하고 트러스트하고 있어야지. 왜 시시끌끌 막 억울합니다. 어떻습니다. 일단 나 여호와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네 인생에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은 무조건 잘 되면 땡큐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걸 하나님이 보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감옥에 3년 더 있을 때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풀려났다 할 때 뭘 하나 깨닫게 됐을까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장면 또 기억나십니까? 이제 형들이 만나지고 와 이거 막 동생한테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이래가지고 형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탄하지 말라. 나를 여기까지 저기 하더라. 하나님의 지다. 아멘. 예. 참. 뜻밖에도 형들이 막, 이거 내 동생한테 못할지 내가 얘가 지금 열받아가 나한테 해코지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셉이 그런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보냈다.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갔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금방 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걸 못 깨닫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던 유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 불러냈지. 그 요셉이 나가서 꿈 해몽 해주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또 한 가지 한 사람은 제가 더 말 나온 김에요. 모세 하나 보세요. 모세. 성경 유심히 좀 읽어보시면요. 모세가 40살 때쯤에 갑자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래 보니까 애굽 병사가 자기 유대인의 노예를 갖다가 막 때리고 하는 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유대인 편을 들면서 그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여버리죠. 또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으니까 너희들 왜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싸우고 다퉈? 그러면 안 돼. 이래 또 하니까 야 네가 어제는 또 누구 죽이더만 또 네가 무슨 우리 재판장 같이 딱 들통난 걸 알고 그가 어떻게 한대? 광야로 도망갔더라. 자, 도망갔습니다. 40세 왕자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향한 뜻이 전달이 조금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인 줄 알고 힘과 능력으로 막 해봤죠. 근데 이게 실패하고 도망갔죠. 자, 근데 보세요. 80살이 됐습니다. 따블로 보냈어요. 그때 이제 그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한 가지 80살 때 모세가 바뀐 게 뭐냐면 40살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으로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라 했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입술이 어떻다고요? 둔한 자. 말이 됩니까? 왕자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자 역할을 했던 잘 나가던 사람이 못 가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데 한다라는 말이 나는 입술이 둔하다. 이해가 안 돼. 미스테리.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간다 하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퀴즈로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모세 말고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물론 또 딴 거는 많이 있습니다. 뭐 들어도 조금씩 있는데 뭐 이방의 나쁜 놈들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열받게 한 사람, 이거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 네 저기 팔을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면 문둥병 됐다 말았다. 그 다음에 지팡이 던져봐라 했다 잡으니까 뱀이 됐다 말았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설득하려고 그런 액션을 다 취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같으면 이랬겠어요. 야, 네 말고 없나? 자식이 이게 아주 요게 아주 웃겨. 내가 뭐 네 사람이 없어서 그래? 좋아. 너 안 하고 싶으면 간도 딴 사람 쓸 거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그 생각해 봤어요. 왜 굳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의 이런 모습의 모세를 쓰겠다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그 모세의 어떤 점이 모세는 나는 지금 안 돼요. 나는 지금은 이제 출애굽을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다 잃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이랬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다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면은 나는 nothing이라. 그래서 여러분 알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미문에다가 소경된 자를 안전뱅이를 누가 갖다 놓죠. 늘 그 시간만 되면. 그럼 그것을 뭘 합니까? 구걸하죠. 동냥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에 뭐랍니까? 구걸하죠. 돈 좀 달라고. 그때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 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와, 저럴 능력의 사람이 다 있어. 이거 다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말할게요? 왜 나를 주목,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이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와, 정확합니다. 주저도 안 하고, 능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결국은 능력의 주체는 누가 된다? 성령이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체가 되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역사하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떠난 사람도 만약에 있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통로. 우리 가끔 그러죠. 너와 네 가정이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우리 조사모님이 만약에 예수 잘 몰랐다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을 때 조사모님이 능력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 집안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달라? 네가 되어라. 그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해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니.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다시 말하면 네 인생의 주체가 바뀐다. 네가 주체가 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어주겠다. 내가 주체가 되어야만이 네 인생의 능력이 생기게 된다. 너는 먹고 싸고 죄밖에 안 만드는 인간이다. 그러나 그런 네가 나한테 순종해주면 너는 잿덩어리인데 단지 순종해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것이니 네가 순종해달라. 순종의 통로가 되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십시오. 안식일 안식의 의미를 신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허물과 문제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고 전제하고 자녀는 부모가 가진 능력만큼 누릴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면 쪽박을 차고 고아원에 맡겨지죠. 그런데 능력의 부모를 만나게 되면 부모가 만약에 10억짜리 능력이 있다. 그러면 10억짜리의 능력의 혜택을 보는 게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느껴요. 우리 큰애 둘째 키울 때는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막 쌓아놓고 풍성은 아니지만은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을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새 옷을 새 운동화를 사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애용한 그 가게는 셀베이션 스토어라고 거기 가서 세컨핸드로 주로 사주고 저는 그건 부끄러워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라도 사서 입고 신을 수 있으면 됐다. 이래서 우리 큰애 둘째는 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 막내가 태어나고 있을 때 이제 그때보다는 제가 조금은 낫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 조금 나오는데 그 혜택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느냐? 그 막내는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햄버거를 사도 진짜 나눠 먹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내가 어떤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어떤 부모와 함께 사는가, 이것은 곧 내 실질적인 삶의 베네핏의 차이가 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가진 능력만큼 누릴 수 있고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면
부모님의 능력과 배려만큼 누릴 수가 있다. 가출하지만 않으면 어린아이의 축복은 부모의 수준만큼 가능하다. 맞죠? 더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는 아껴 쓰고 자식한테는 좋은 걸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누릴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녀의 특권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함께 누리는 하늘의 부사 상속자들이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부자의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너를 위해서 쓰면은 망하지만은 네가 내 이웃을 위하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너의 재물을 쓰면은 이 재물을 쓰는데도 줄어들지 않는 거. 저는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의 부자의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남보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통장에 돈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누가 봐도 와 부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그걸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욕심쟁이, 이기심, 악한 자 이렇게 말하지 그걸 부자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자를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낙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까지 불가능하다. 왜? 이런 부자는. 그러면 기독교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기독교인의 부자는요, 쌓아둔 것이 아니고 나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때에 썼으면 줄어들어야 되죠. 이게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인 부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님 나한테 줘보세요. 그럼 나도 좀 남한테 베풀어 볼게요. 평생 못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아주 가슴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좀 넉넉하게 줘보세요. 그럼 나도 좀 남한테 베풀며 살아볼게요.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도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기꺼이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줄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구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아시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 모세가 이제 거둘 때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 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까지, 세르데이까지 거두는 양을 정해줬죠. 그저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정도. 그 욕심내지 마라. 오늘 하루 먹을 것만 쉽게 말하면 거둬라 그랬죠. 그리고 네 집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많이 거둬라. 그래서 그 사람 목까지 네가 많이 거둬가도 된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쌓은 사람이 있죠.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썩었죠. 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요즘도 이제 누가 오늘 그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누가 떡도 주고 라면도 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청년을 집에 조금 이렇게 재워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영주권 문제 때문에 아델라이드로 내려가는데 내려가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수아레 떡 가게에서 떡 딜리버리를 했어요. 네, 떡 딜리버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그 다음날 거는 다 걷어오더라고요. 하루 지난 거. 네. 그래가지고 공장에 다시 갖다 주기도 하지만 공장에서는 아이고 그 네가 알아서 뭐 네가 먹든지 누구 주든지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사니까 떡을 가져온 거예요. 그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냉장고에 막 넣어놓고 또 막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뭐 밖에 내놓고 뭐 이러가 이제 누구 줘야지 이러다가 줄 때도 있었지만 깜빡 잊고 못 줬어요. 못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썩어버린다, 여름 때. 그럼 만약에 사모님이 어디서 떡이 많이 생겨. 그럼 우리 막 먹고도 넘쳐. 그러면 버릴 것이냐? 그 다음에 뭐가 고민입니까? 이걸 썩혀 버릴 거냐? 아니면 썩기 전에
빠지셔야죠. 빨리 나눠도 되죠. 빠지셔야죠. 빨리 줘야 되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사람이 진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즐거운 고민을 하냐면, 야, 이건 나눠줘야지. 이거 빨리 썩기 전에 나눠서 내 인심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변에 막 온갖 사람 다 생각해내가지고, 아, 이 집에 떡이 필요하겠다. 이거 줘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한테 뭐를 말씀하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나누는 부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조금 더 줄지 않고 또 채우고 또 채우신다. 근데 이 상황은 잘 알면서 실제 내 삶에서는 이게 돈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의 재물이 쌓여가지고 좀록이 났다 그랬어요. 썩었다. 저는 그 표현 보고 참 재밌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시지? 돈이 뭐 썩는다고. 썩는 것도 아닌데 꼭 떡 썩는 것 같이 그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떡이, 그 돈이 안 썩는 것 같지만 쌓아놓고 필요한 것을 나누지 못할 때 그게 증거가 된다. 네가 아끼고 남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주지 아니한 네 삶에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저도 하나님이 볼 때 100점이다라는 건 모르겠지만은, 저도 살면서 도와야 되는 찬스가 생기면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저도 누가 나한테 대접을 하죠. 저도 누군가가 찬스가 생기면 대접해요. 무턱대고 하지는 않지만은, 아, 이때는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할 수 있겠다. 찬스를 안 놓치고 찬스를 살리는 거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네가 100마디 말로 설교를 하고 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이야기다. 그거는 말로만 하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쓰면 채우신다라는 이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부모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안식의 영향력. 지금 방금 읽은 거,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베너핏, 기본적인 이득이 뭐가 있는가 할 때 저는 이 말을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해결을 기다리는 신뢰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베너핏이 뭡니까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왜 보통 사람은 전쟁이 소문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하면 걱정,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죽는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인가요? 1차 세계대전. 그때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누가 더 많은지 압니까? 그 기다리는 가족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병으로. 혹시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소식이 오는 건 아닐까? 이 하루하루 걱정, 근심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요. 전쟁으로 죽은 군인 수보다 많대서 저는 처음에 설마 그랬어요. 근데 그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설마가 실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 많은 세상, 사단이 왕으로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있다면 걱정과 근심이라 봐요. 예, 그렇죠. 걱정, 근심이, 또 속상함이, 또 막 그냥 짜증남이, 쉽게 말하면요, 이런 게 나를 더 괴롭혀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저도 스스로 보면은 좀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근심 안 했으면 좋겠고, 짜증 안 냈으면 좋겠고, 화 안 내고 한번 시기 질투도 안 하고, 미운 마음 안 가지고,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 속에 계속 그 나라까지 갔으면 참 멋지겠다. 그런 인생 진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날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무거운 짐, 수고한 무거운 짐은 무슨 짐이냐면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아담이 받았던 벌이 뜻밖에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 수고로움이 죄의 대가였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대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자고 죄의 아주 벌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그래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 그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처럼 너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제발 한번 트러스트 하고 두잇 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뭐 이런 경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아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경험을 해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경험이라 말하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경험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 같은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그런데 그 건넜던 사람들이 물이 있는데 어디로 건너라는 거지? 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건넜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걷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물이 지금 막 무릎까지, 배까지, 막 목까지 이렇게 찼어.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봐요. 분명히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입까지 올라오는데,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겠죠.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싹 줄어들고, 희한한 기적을 본 거죠. 왜 이런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되는 영적, 실제적 체험을 못하고 무슨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 무슨 꿈을 꿨으면 좋겠다. 무슨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의 틀에 가더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체험은 뭐 꿈을 꾸고 싶어요. 막 음성 들려주세요. 나도 음성 듣고 싶어. 저는 특히 옛날에 YM에서 음성 듣는 법,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왜 그런 말들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이거는 왜 없냐 이거. 나라도 한번 가르쳐 보고 싶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말하면 걷게 해달라 이런 말보다 조금 더 정확해야 돼요. 예, 장로님. 그때 상황 잠깐 누가 그러니까 아시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때 상황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인가 귀신인가 유령인가 난리가 났죠. 그때에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갑자기 뭐라고 말했느냐면 만약에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로 걷게 말씀해달라 했어요. 희한한 말을 했어요. 나도 걸어봐야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당신이 명령하면 당신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 말씀에 따르면 나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당신이 말이 없는데 내가 확신에 차가지고 나도 바다에 한번 걸어봐야지 주님처럼 이랬다가는
안 되는 줄 알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베드로가 희한한 말을 해요. 주시거든 나로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해주면 나도 걸을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그가 물 위를 걷게 되었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베네핏이 뭔가 할 때 이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영적인 체험과 뭐 이런 것을 구하는 그 베네핏보다 저는 갑절로 놀라운 성경의 최고의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진다 해도 순종하게 된다라고까지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베네핏은 바로 이런 주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주님에 대한 무엇이 생긴다고요? 신뢰. 예. 이 믿음. 예. 주의 말씀의 의지. 주의 말씀의 순종. 이것이 곧 놀라운 삶의 기적이다. 너희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내려놔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서 처음 경험하는 안식이다. 아멘. 저는 아주 멋진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forever 안식이 시작된다. 왜? 주님 안에서 걱정 근심 없는 이 삶이 곧 안식의 축복이다. 라고 믿어 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계속 읽어주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그 집안 식구 중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치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문 밖으로 나오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 문 안에, 집 안에 있으라 했죠. 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이 말에 순종하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에 잡아서 피를 붙인 사람은 온 가족 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집안에 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래 말씀했으니까 우리 집에 문설주에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내일 해가 뜰 때까지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자기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다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만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 그냥 지나갔다. 파스했다. 그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에 그 집안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집안 식구 전부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